배우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당신 속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한 분이기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길지요? IQ가 좋아야 돼요. 네. 잘라서 하겠어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도님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또 그 후렴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깁니다. 예, 섬긴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하겠어요. 정말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암송을 합시다. 시작. 네. 사실 설교 제목으로는 조금 말이 강했는데 왜 그러냐? 오늘 미가서에 나온 그대로를 본문 그대로를 옮기다 보니까 제목이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종려 주일, 또 한 주간은 바로 고난 주간, 또 순환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딱 한 주간 사에 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도로에 도열에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타신 어린 나귀를 예수님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이 어린 나귀 등 위에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펴서 예수님께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딱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사해 가시는데 그 한 주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시고 이것을 너희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 가장 쉽게 설명된 복음이 바로 성만찬의 식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 날 낮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교체된 사건이 바로 성만찬.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 구약이 끝나고 구약의 유월절 제사가 신약의 성만찬으로 주의 만찬으로 바뀌고 구약의 양의 피 대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인류가 제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놓는 바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는 또 교회된 성도는 이 한 주간이 너무나 소중한 주간이고 그래서 우리의 해이했던 마음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희미했던 우리의 복음 희미했던 언약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귀한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미가야서를 읽었고 또 나훔서를 읽었습니다. 이 미가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오늘 첫 대지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절 3절 자, 성경을 한번 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3절 한번 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주셨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예. 여기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고을에서 탄생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여자가 해산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개인이 만나지 못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세계 포로로 잡혀 있던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고통의 줄들이 끊어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왔던 자들마다 인생의 참된 해답과 안식과 평화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빛입니다. 빛이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여인이 해산한 이후 해산된 여자의 후손 오신 그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우리는 놀라운 우리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오늘 성경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고통이 끝나지 않는데 우리 개인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모든 고통이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서는 통해서 미가야 선지자는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다 읽으셨죠? 본문을? 두 사람이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성경 읽으면,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성경 읽으면 영육간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은요,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면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상고에 오래 전부터, 그리고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어느 날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성자가 나와서 훌륭하게 삶을 살고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분이 종교 교주가 된 게 아니에요. 상고에, 그리고 이미 그분은 영세 전부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병든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슬픈 자나 지체가 높은 자나 막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는 모든 인생의 영육간의 모든 저주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메시아 오므로 해방됨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속국되고 노예되고 포로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의 권세에서 또 사단의 곤래에서 우리 인생에 묶이게 쉬웠던 죄의 곤래에서 완전하게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은요, 특히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는 주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두 번째로 미가야서를 통해서 7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죠. 8절 9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와 같으신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사람은 죄를 범하면요, 양심의 가책에 눌려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보니까요,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죄책감이라는 게 많이 들어와요. 젊은 날에는 그래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돼 뭐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요, 나이를 먹으면 조심스러워져서 그런지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혹시 나 때문인가, 내가 잘못했나, 내가 실수했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아무리 빠르게 살아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죄의 정죄나 죄의 권리에서 자유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저주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고, 또 이 죄의 굴레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인간이 개발한 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결과, 우상을 숭배했던 죄악은 가문의 핏줄을 타고 어김없이 재앙으로 가정 가문 속에 그대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래서 이 죄에 굴려서 피해갈 자가 없어요. 얼마나 인류가 슬픈 일인지 모르죠. 놀랍게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데 내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후대들은 내보다 더 비참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대물림되고 전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제일 고통하는 이유는 돈이 없다 아닙니다. 지식이 없다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돈이 없다고 말해요.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저주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한 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예수 오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죄와 허물을 사유하신 주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왜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시간, 또 이 귀한 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예수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따라합시다. 주와 같은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용서하신 주님, 바로 이 주님이 나의 죄와 나의 수만 가지 죄악과 나의 수만 가지 허물들을 다 사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어디에서요? 바로 이 순환주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구약에는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구약과 신약이 교차 바뀌어버리는 시간,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와 억만가지 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사유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19절에 보니까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피고 그 죄가 용서 안 될 때 남편에게 어떤 마음이 가던가요? 사랑하는 마음이 갑니까? 어떤 마음이 가요? 미운 마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요 가장 어려운 게, 저는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 관계를 보면서 가장 어려운 게 용서의 문제예요. 용서란 게 가장 어려워요. 옛날에는 뭐 우리가 용서하면 되지, 뭐 용서받으면 쉽게 말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쉽게 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행한 나의 짓거리를 본다면 이 땅에서는 나를 용서하고 내 허물을 덮어줄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나를 다 내 죄와 허물을 사유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남을 그렇게 하느냐? 못합니다. 내가 그 은혜에 입었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주님은 더 놀랍게도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얼마나 강팍한지. 연일 우리에게 들려오는 뉴스 한번 봐보세요. 부모가, 멀쩡한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안매장했다. 이게 한 건이 아니고요 몇 건씩 나와. 또 자식들이 부모를 죽여서 안매장하고 시체를 유기하고, 이게 이미,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미 이 대한민국은요 식인종 국가로 전략을 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정말 사람 마음속에 국률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것은 눈것만도 없는 비참하고도 황폐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황폐하고 이렇게 비참한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 모습 보면 사람들이 막 너무 실제 광화에서 우리 목사님은 인정도 필요 없고 뭐 동정도 필요 없고 목사님은 국률에는 더 필요 없고 우리 목사님 불쌍해요. 근데 큰 소리 치는 사람만큼 더 여리고 약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도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거, 국률이 여겨주는 거, 사람들이 나를 치근하게 여겨주는, 물론 엉뚱한 동정심은 아니지만요 인간의 심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님은 다시 그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죄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원죄 하나님, 우리가 이제 돌아왔지만 원죄는 끝났습니다만 내가 범하였던 자범죄의 권세는 그대로 있거든요. 또 우리 조상들이 범하였던 우상 숭배로 인한 가정 가문 안에 재앙과 저주는 그대로 있는데 이 죄의 권세를 주님이 따라합시다. 발로 파쇄하셨다. 발로 밟으셔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내게 오셨어. 마치 아버지가 아이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길을 가다가 돌에 넘어졌는데 어린 아이들은 일어나가지고 돌을 보면서 아빠 여기 그러면서 무릎 꿇으려 돌 핑계를 대잖아요. 그때 아버지도 어떻게 합니까? 돌을 쳐다보면 뗐지. 아들을 향해서 그러죠. 그러면요 아들이 어때요? 야, 우리 아빠가 나 대신 뗐지 해줬다면서 너무나 아들은 행복해. 죄 때문에 넘어진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따라합시다. 죄를 향해서 발로 밟으시면서 뗐지. 근데 떼찌는 너무 약해요. 넘어진 죄 가운데 넘어진 나를 찾아서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면서 그 죄악의 권세를 발로 밟으시면서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노면 다시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의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대요. 주님은 다시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오늘날은 뭡니까 잠수부대 들어가서 꺼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기록했던 미가의 시대는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면요 다시 잠수부대가 없는 시대, 꺼낼 수도 없는 시대, 영원히 덮어버린 시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악을 주님은 그렇게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피로 완전히 도멸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궁핍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또 여러분이 놀랄 일이 있거든. 오늘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하라고 부르신 주님 앞에, 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사죄의 은총을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다시 이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시간, 그래서 여기에 감격하는 시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영생 얻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 계획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세상의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능력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죄의 권세를 파쇄하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의 권세 외에는 없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그 보혈 안에, 양 대신 쏟으신 그 보혈 안에 우리를 속죄할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신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 멸하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이 십자가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죄의 권세를 멸하신 것뿐만 아니라요, 따라합시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요, 모든 사망 잡는 자 마귀를 멸하는 확실한 보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양해편을 받은 그날에 모든 바로왕이 손을 항복을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함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보니까요, 이 이브리서 2장에서 육신을 잃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멸하시며, 왜 죽으셨어요? 따라합시다.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왜 죽으셨어요? 죽음의 세력 잡는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죽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갖다 주는 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세력을 짓밟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 놓아, 종로를 타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 자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순간에 우리를 얼매이고 고통 가운데로, 우리를 정죄 가운데로, 우리를 정말 두려워 떨면서 고통하는 모든 가운데를 끌고 갔던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꺾이신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명하면 떠나갈 것이고 귀신을 명하면 떠나갈 것이고 병자에게 손정 낫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요, 치유의 놀라운 치유의 비밀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 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함으로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병 낫겠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겠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모든 인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의 자리, 에덴의 자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예비하시고 열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새로운 길을, 산길, 인간의 힘과 노력의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매기 쉬운 모든 인생의 짐들 이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미가의 7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아들이 아버지를 돈 못 번다고 멸시를 해요. 딸들이 엄마한테 반말 찍찍하고 멸시를 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오래 산다고 대적을 해요. 자식 새끼가 삑삑 울어댄다고 부모가 굶겨 죽여버려요. 부모가 너무 오래 살고 돈 못 번다고 자식이 부모를 죽여버려요. 얼마나 슬프고 아픈 시대를 만난지 모르겠어요. 저는 뉴스를 보면 소망이 하나도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이 시대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민족이 어디를 가야 소망이 있겠습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4월 13일 날 선거를 하고 나면 대한민국 바뀌겠어요? 어젯밤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어느 당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밤늦게까지 카톡을 했어요. 그래서 선거 치르기 전에 한번 만나자 그랬는데,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아요. 국회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야지. 지금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법 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너무나 보면 슬픈 사회예요. 너무나 모두가 아파하는 사회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간절한 외침이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서 메아리 쳤는지, 우리의 묵은 심령을 기경해버리고 우리가 어떤 제약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민족과 제약을 짊어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우리 민족은 새로운 살 길이 있을 것이고 이 시대는 소망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돌아보세요. 그리스도 임재 앞에 머무르세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없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야 우리가 이루함을 받겠습니까? 어디 가야 치료함을 받겠어요? 지식이 많으면요?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아요. 없어요. 이 세상은 이루할 곳이 없어요. 이 세상은 가서 이루받을 것이 없어요. 영원한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외에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줄 믿고,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참 신앙 고백들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터져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만큼이나 이러한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살아간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침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연약하고 부끄럽고 실패하고 소망이 없고 힘이 없고 잘난 척했고 교만했던 건 다 그리스도 안에 묻어버리고요, 이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셔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세상에 영생의 소망을 불러일으킨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에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뉴스가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한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학교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난 것은요, 불신자 문제 아니에요. 스님들 문제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된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산다면,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세상과 산다면 세상에는 부정이도 뭡니까? 불경목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미 다 깨져버렸어요. 슬픈 세상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우리 김동원 목사님하고, 저는 목회 안 해도 이런 말 좀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정 목사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정색을 하면서, 지금 젊은 세대가 복음 유목사님 메시지까지 잘해도 우리 세대와 같지 않다. 오래 살아야 된다. 김동원 목사님 호통을 쳤어요. 오래 살라고 작정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대지로 가서 이 십자가 사건은 뭘 말합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세운 교회는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간 한 주간 하셨던 이제 사건 중에 하나가 먼저 하셨어요. 사실은 성만찬인데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양의 피발을 빠져나왔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6월절인데, 이 6월절 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제자가 띄워주십니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띄워주는, 베드로야 이 떡 받아 먹어라. 안드레야 이 떡 받아 먹어라. 야고보야 이 떡 받아 먹어라. 요한아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쭉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이 떡이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그랬어요. 기념일은 그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념이에요. 기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주간에 성만찬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전까지는 이 성만찬이 뭐였어요? 따라서 6월절. 6월절이
성만찬으로 주의 만찬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제는 양의 피로 속잠을 받고 양의 피로 갈급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요.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어버리는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주님께서 이 떡을 떼는 순간에 주님 몸이 찢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구약이 신약으로 바뀌는 사건, 이 놀라운, 그래서 BC와 AD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내가 많은 순간에 내 인생은 BC와 AD로 갈라져 버린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물론 그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신학상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분을 존경해요. 보네포 목사님이 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분이 나치당에 저항하면서 그래서 일명 살아있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 정치적인 건 그만두고도요. 이분이 이 성만찬에 대해서 보네포 목사님이 한 것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 성만찬이 뭐냐? 이 성만찬은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 보네포 목사님은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행함으로 내가 하늘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하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늘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한 떡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몸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의 모든 몸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 저는 그래서 항상 고백합니다. 예손교회가 아니고 저는 주님의 교회의 빚진 자예요.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는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가 선교지를 가고 선교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빚진 자예요. 나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을 드리기로 나는 작정하고 살아간 사람.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주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오늘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신 후에 전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제는 구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누구를 위해서 부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붓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 양의 피가 아닌 주님의 피가, 그리고 양의 피로 죄 씻음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나는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것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서 중이나 아무리 중에 훌륭을 해도 요건 흉내를 못 내요. 유일하게 교회에, 그래서 교회는 뭘 전수하느냐? 눈에 보이는 이것을 전수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고 전수하는 게 주님의 친히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교회가 예식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리스도는 성도님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 뭐하게 오셨어요? 섬기러 왔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러 오셨어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자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한번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고백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고백 다 한번 해보세요. 쳐다보시고. 왜 입이 다물어집니까? 입이 다물어지신 분은 아직 그리스도 체험 못하신 분들이에요.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새 언약의 공동체,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 교회는 하늘 백성의 공동체,
바로 이겁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나홈서 1장 15절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오늘 어제 여러분이 읽으셨죠. 자, 나홈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악인이 진멸되었다.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인생 가운데 끝난 걸 선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야 돼요. 아직도 죽기를 무서워하여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운명 가운데 잡혀있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너의 인생의 문제, 세상의 죄 문제를 끝냈다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하세요. 여러분의 이웃에게 전하세요. 부활의 주일날 아침 영광스럽게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삽시다.